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24절, 31절, 32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고, 두 번째 비유의 여인은 잃었던 동전 하나를 되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린 신념들 그리고 오해들을 산산히 깨시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액을 짜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오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당장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둘이면요 3분의 2는 맏아들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고요 3분의 1은 이제 둘째에게 돌아가지만, 이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아버지 죽을 날 기다리는 게 나 지겨워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어차피 줄 거 지금 빨리 내어놓으세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집에서 내쫓고 부자 인연을 그냥 끊어도 마땅한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떼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살림, 비오스, 살림이 무슨 뜻이냐?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들에게 살림, 생명을 떼어줍니다. 아버지보다 자기 몫을 원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태도인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사회 풍조로 보면은 아버지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놨길래 저놈 둘째 아들놈은 저렇게 호로자식이 됐나,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죄하는 그 말들과 눈총을 아버지는 다 받아야 되는 고통을 아버지에게 안겨준 거예요. 13절 보세요. 평생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옆에 살아도요 아버지 떠나는 거 어때요?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바로 에덴 동산의 청지기 자리를 박차고 에덴의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낯을 피한 아담 아래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를 신속하게 떠나죠. 14절. 아버지를 근데 떠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흉년이고 궁핍만 있을 뿐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신세가 어떻게 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돼지 사료 하나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스스로 돌이켜 하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통해, 다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줄여 죽게 생긴 상황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무조건 빌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내게 붙은 호로 자식이라고 쳐 죽일 놈이라는 그 주홍글씨 딱지도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갚고 명예를 회복하면 되지. 내가 노역으로 값을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아들로 다시 인정받고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죽음과 비난을 면하면 되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을 잡아놓고 수십 번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히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다시 먹고 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에 빠지게 됩니다. 내 노력과 행위와 율법의 그런 지킴으로 내 영혼의 판세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품꾼의 품삯을 받아 빚을 다 갚는 것으로 자격을 얻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저 받아들임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께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뎌지면 종교심과 종교 형식에 짜내어 놓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당시 절대 유대 남자들은 뛰지 않아요. 속옷이 보일 정도로 뛴다 하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박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길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기에 무조건 뛰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수십 번 머리에서 연습한 그 말들을, 그 계획들을 말하기 전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입맞춤은요, 걸어오면서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고자만 계산하고 자신이 연습한 그 모든 문장들을 그냥 그 입맞춤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 거리가 멀어진, 도저히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을 허물지 못하는 그 두터운 담과 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데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고요,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 달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요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빛난 광채 자체이신 하나님이 체면도 명예도 다 버리시고 쥐엄나무 열매만 가득한 돼지 우리 같은 이 땅에 우리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밖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해, 무언가를 갚아야 해, 온갖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들, 생각들, 행위들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급기야 종교 사이클로 만들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 하나 없고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생명에 달린 그분의 열매들로 살게 하셨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높아진 입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대하는 행동에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덮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의 옷으로 덮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가득 걸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입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덮는 속죄, 그러니까 시은 자, 예수 피로 덮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징표로 또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아들을 돌이 쏟아지는 그 웅덩이에서 살려내는 잔치인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도 하등 할 말이 없어요. 이 아들은. 근데 잔치는요, 아버지가 동네방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손대지 마. 이렇게 선포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부활로 향하는 그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런데 계시록의 마지막 역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잔치를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완전한 죄사함이고 아버지의 은혜를 무력시킬 수 있는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처럼 이 땅에서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라는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단어가 없어요. 이처럼. 둘째 아들 때문에 밖으로 나오신 아버지는 이번엔 첫째 아들 때문에 또 밖으로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친구들 불러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감히 그 부정한 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줘? 화딱지가 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에요. 아버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좀 봐봐요. 내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데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잖아요.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율법에 성실한 거 안 보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초대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벽, 그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내세우는 충성과 성실함이라는 의예요. 자기 의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는 늘 옳고 그름의 주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한 셈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불러들여야 하는, 여전히 아버지 뜻을 거부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죠?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법은요, 자기 의로 철저히 무장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거짓 자유로 변질시키는 바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그걸 바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들을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바로 낭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낭비이고 방탕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피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를 쌓으면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의 순종은 결국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몫,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자신의 한몫을 챙기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인과응보, 권리와 의무 관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마땅한 거죠. 인과응보, 권리와 의무 관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기복의 도구이지만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주인은 아닌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모르는 탕자예요. 둘째 아들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느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요. 큰 아들들은요, 자신의 의를 지켜 세우느라 또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느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진, 즉 영이 병든 큰 아들과 같은 상태는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수가 틀리면 분노와 원망과 정죄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신앙을, 하나님을, 그리고 관계를, 그리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바로 큰아들 기질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의 소리를 막 높이려고 하는 자들, 다 바로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시나 잃어버린 한 영혼과 같은 큰아들인 겁니다. 만일 어떤 개인이, 그룹이, 집단이 유독 참된 진리다, 예배 방식 아니면 교회의 전통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소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신앙은 이틀이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큰아들은 항상 동생을 보는 시야가 아버지 재산 챙겨서 저 창녀와 놀아남, 저 부정한 놈,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지 먹고 살기에 바쁜 놈, 이런 거예요. 자신이 세운 신앙의 기준이 정답이라 하며 시계추처럼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에 오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또 끝나면 가고.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그 바운더리만 왔다 갔다 하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병든 탕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여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거나 확신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난 증상은 삶에 고난이 오거나요, 내 몸이 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내가 지금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신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개인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너희도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이다, 깨달아라,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는데 너희들도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야. 너희들도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양이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축사 안에 있느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할 내가 왜 쥐엄나무로 연명하고 있냐? 아버지 집에 양식 참 많나? 예수를 먹어야 할 내가 왜 쥐엄나무를 연명하고 먹고 있냐? 주님을 통제해서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낭비의 열매를 왜 이 아들들아, 이 둘째 아들들아, 이 첫째 아들들아 왜 따먹고 있느냐?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 목사로 부름받은 저 역시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성도도 만약에 통제한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그래서 목회 이데아의 실현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도 공동체도 영혼들보다도 내 자존심, 내 존재성, 내 절차성이 먼저인 목회에 갇혀버린 큰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늘 내 몫을 챙겨주세요. 내 값어치, 내 영광, 내 믿음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내 능력, 무슨 목회의 능력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고무줄 정도로 하나님을 통제한 저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찢은 하나님 밭에 똥냄새를 묻히며 열심히 충성한 나를 알아달라고 시위하던 큰아들 같은 목사였음을 전 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안고 주님이 짊어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한 영혼,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야.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야. 어느새 내가 집 나간 탕자에서 예수 집안에 들어와 긍휼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망각하고 내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너를 끌어안고 오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온기가 식었구나. 죄로 도저히 거릴 수조차 없었던 너를 업고 아버지 집에 들인 그 첫사랑, 구원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내게 예배한다 해, 기도한다고도 한다, 말씀도 듣는다고 해, 전한다고도 해. 그런데 너는 내 마음 밖에서 나와 함께하는 잔치의 내용과 기쁨을 모르는 큰아들이 어느새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했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고 막 눈물이 흐릅니다. 교회만 오면 감격이 막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새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면 막 어깨가 높아지고 그래서 막 목소리도 커지고 어느새 내가 막 충성이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큰아들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성경 66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큰아들들이 들어야 되는 진짜 복음입니다. 바로 내가 가정 안에서도요, 집안의 탕자 큰아들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도 자녀도 가족도 언제나 내가 통제해야 되는 이유들인 거예요. 마치 아우 저 세리, 어우 저 창녀, 소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이라고 하는 의로움에 그냥 미운 동생 취급하는 영적 교만을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질주하는 큰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지금도 없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언제든 우리는 큰 아들이라는 늪에 빠져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너 하루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그 쥐엄나무, 또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냐? 얘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 얘야, 내게 전 재산인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전부 내어주지 않았느냐? 찾고 찾아야 하는 내 눈이고 쓸고 쓸어야 하는 내 복음의 빗자루인 내가 한 마리 양쯤이야. 한 드라크마쯤이야. 나는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결집된 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드라크마 그 9개라는 그 묶음에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음성 앞에
여러분 가슴이 쿵하게 다시 뛰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자신이 의롭다 하는 자는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의 태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교만, 정죄, 염려,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 등에 지배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큰아들이 되는 겁니다. 기쁨 없는 사역, 기도 생활에 친밀함과 기쁨도 없고 영적 불안이 심해요. 그래서 남의 비판과 거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남을 정죄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가차없고 냉혹합니다. 큰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선악과를 범한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줄기차게 도망가고 온갖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분노와 두려움을 가려보겠다는 이 집 나간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거두어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큰아들, 작은 아들의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끌어안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돼지 축사 같은 이 땅에 연하 순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탕자가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인가 양들, 그리고 첫째 양들, 아버지 집에 진정한 안식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이미 그분이 거하는 그 성전을 삼기 위해서 그분이 거하시는 양의 목소리를 양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 자체이시지만 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서 은혜 밖에 저주와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를 떠도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늘 밖으로 나오셔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은혜 밖에 있다고 정죄당하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십니다. 죄 때문에 병 걸렸다고 낙인 찍는 사람들의 눈 밖에 난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죄로 쪼개지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자들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옆구리 옆에 쌓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세우셨어요.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휘장 안에 이렇게 뿌리고 어때요?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 고기는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어요. 자, 레위기 16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속죄소 수송아리와 속죄소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성소 안에 있는 제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소 밖에서 불살라진 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용 짐승들의 가죽과 똥이 가는 장소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소 안에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살라져서 영문 밖으로 먹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 피로 정결케 되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를 향하게 해주시고 죄인들이 영원히 죽음으로 내침을 당하는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그 살을 먹이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문 밖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뭐 어떤 장소냐면요, 부정한 곳이에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그러니까 영문 밖은요, 유대인들의 무조건 부정한 장소인 거예요. 부정한 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때요? 오히려 그 영문 밖을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부정한 죄인들이 예수 피로 씻겨주고 하나님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피로 씻겨져 덮어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성도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바로 영문 밖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신 아버지는 어때요? 또 첫째 아들, 큰아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영문 밖에서 내침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곳은 바로 그 영문 밖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이 다 부정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겁니다.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깊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내 형편 안에 가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넘고 밖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는 영문 밖으로 나가고 스며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밖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하늘 보좌 밖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또 집 안에 하나님 옆에 있지만 큰아들 탕자가 된 우리들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 뛰어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내침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누리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